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 그 약속,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깨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각심을 갖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 이곳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도로 사인 하나만 있어도 좌우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을 적용해 보고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것인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 행동을 촉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는 약속이, 그리고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자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인 시스템과 악한 사람들의 무리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눌림과 고통과 신음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할까? 저 사람이 변할까? 아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게 좋은 날이 올까? 이것이 아유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시리즈의 환상, 다시 말해서 봉인을 떼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큰 대접이 쏟아지면서 부어지게 되는 재앙들을 각각 7번씩으로 나눠서 세 개의 그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번째 세 번째 시리즈 환상인 대접을 다 쏟아붓고 그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이름의 무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돌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는 두 번째 그들의 삶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이집트만큼이나 명확하게 악하고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빌론이 멸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그리고 이 국가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을 만큼 힘이 강대했습니다. 바빌론은 대표적으로 강대한 국가였고 그리고 나라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미 멸망해 버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바빌론은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도 바빌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빌론과 비슷한 맥락의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엎어졌다가 세워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그 왕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 나라가 멸망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빌론? 그런 거 무너지는 거야?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그게 과연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군사적으로 무너졌고 이미 문화적으로도 다 포로가 되었고 사람들도 없고 지식인들도 없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도저히 시도해 볼 수도 어떤 구멍도 보이지 않는,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강대한 철옹성 같은 것이 바빌론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미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와 같이 이미 무너졌지만 도저히 철옹성 같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력, 나라, 그리고 어디에도 틈이 없어 보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 바빌론을 떠올리면서 무너졌다. 영적인 바빌론이 무너졌다. 던져졌다. 완전히 회파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게 변화될까? 이게 움직일 거야? 사람들의 철옹성과 같은 선입견과 마음이 어느 날은 엄청 커 보이고 바빌론만큼이나 강대해 보이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바빌론과 같은 문화와 영향력과 세력에 넘어가서 호로록 넘어가서 포로가 되어 있고 배신하게 되고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회복이 될까? 이게 될까? 라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보아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강대해 보이고 그렇게 힘을 써도 끔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바빌론,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바위가 던져지는 것처럼, 큰 전사가 던져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바빌론 같은 나라야말로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이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빌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빌론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그렇게 지중해 연안에 다 엄청난 영향력을 줬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탈리아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들이고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뤄가신 역사적인 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문화와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주님은 똑같이 정신을 차려서 보아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여야겠어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왕들도 나라들도 주님의 손 안에,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다루심 받았던 것은 전도할 때 이런 비슷한 마음의 다루심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게 이것이 철옹성과 같이 이게 될까라고 좌절감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보니까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그들이 뭘 믿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어폰이었어요. 이어폰. 무슨 말이냐면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은 다 이어폰 꽂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뭐 싫어요,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였어요. 네? 왜 꽂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주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계속 전도하는데 다 청년들 다 대학교 앞에서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이든지. 그래서 그날은 하루 이렇게 막 좌절되면서 도대체 이렇게 될까 하다가 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듣고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 모르죠. 저는 그 안에 뭘 듣고 있는지 무슨 재생 목록이 뭔지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느 날은 저 이어폰을 내가 뚫고 전도할 수 있을까? 와, 내가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저 형제들이, 자매들이 저렇게 듣고 싶어 하고 혹은 일상을 향유하는 저 조그만한 저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 문화, 조금을 넘어서면은 행복하고 더 좋은 게 있지만 전달하고 전도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큰 것으로 다가올 좌절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이게 하시죠. 그게 제가 느껴질 때에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지.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움츠러들고 안 된다. 여게 될까? 이 세상에 거대한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발하고 그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큰 조직과 큰 문화적인 흐름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아이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영향력이 될까라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그런 신음에 오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그런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바닷속에 던져지는 큰 돌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의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가 바보같이 했나라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다시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볼 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게 무슨 생각일까? 무슨 의미일까라고 쉽게 질문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등불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고 나와 있어요.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곧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대해 보이고 강단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예언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이름도 없이 소리도 못 내보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뭔가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리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실 때의 이유들을 그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근거들을 찾으실 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이 영적인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죽었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피를 흘렸고 이유가 뭐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묻다가 민수기 자체가 얼마나 떠오르면서 큰 은혜와 반향이 됐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그냥 말씀을 보면 앞에 쪽에 뒤에 쪽에 이름이 그냥 계속 나와 있고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 있는지 어떤 가문이 있었는지 그 가문의 우두머리는 누구 있는지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민수기처럼 족보처럼 덜컥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듯이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고백들의 중심과 그 무게를 그 중요함을 그들이 했던 믿음의 분량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와 그렇게 보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그렇지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우리 삶을 보고 나니 억울한 게 별로 없어져요. 주님이 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텐데 우리의 삶에 지금 보이는 여러 한계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라 싶어 기쁩니다. 그게 너무 기뻐요. 저는 스포츠를
즐겨 보지는 잘 않지만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김민재 선수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잘하는 거 이제 뭐 경기를 다 보진 않고 이렇게 뭐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도 제가 봐서 그렇게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들을 보면 한 번 더 보아지더라고요. 뭐 누구 금메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만 간헐적으로 보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쇼트트랙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최민정 선수나 뭐 여러 이런 선수들, 저는 쇼트트랙 뭐 예전에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으면서 인기 스포츠는 아닌데 뭐 여러 논란도 있고 뭐 그렇기도 했지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좀 압도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힐링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하는데 선수들이 잘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칙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여러 있고 그 반칙하는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판정 내리기에 심판들이 판정 내릴 때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아유 저거 제대로 판정 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툭 건드리니까 그냥 뺑글뺑글 돌아버리고 넘어지더라고요. 와 근데 저 그냥 은밀하게 닿는 저 손 그냥 무게중심만 살짝 이동해 버리면 빠르게 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쭉 미끄러져서 벽에 쾅 하고 부딪혀 버리던데 저거 다친 건 어떻게 하며 저거 억울해서 어떡하나 1등으로 달리고 있고 또 1등 할 수 있는데 어떡할까. 그런데 이번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그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더군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등으로 들어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위기나 혹은 여러 경합이 될 만한 곳 혹은 어떤 반칙이 있을 만한 그런 곳들을 비디오로 다시 돌려보고 없었냐 아무것도 깨끗하냐 클리어하냐 이제 이런 걸 밝혀서 잘 완성된 다음에 금메달이구나 1등이구나 이런 걸 다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막 휙 들어오자마자 바로 금메달 이렇게 해서 발표되는 게 아니고 그 비디오 판독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누구는 실격이고 누구는 뭐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그거 있는 거 보고 그렇지. 저 비디오 판독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가 계속 반칙하는 거 이런 거 견제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지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비디오로 인하여서 카메라로 인하여서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의미를 바로잡을 수 있지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라는 말 자체가 비디오 판독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있는 이런 공동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사회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 가운데 예언자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 오늘 누가 죽었어? 오늘 누가 그렇게 함께했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할 때 저들은 그냥 같이 무리로 있다가 한꺼번에 죽은 건가?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땅에서 피가 발견됐다. 그 피는 그냥 막연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여기에 피가 발견됐다가 아니라 여기에 예언자들 누구누구와 성도들의 누구누구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여러 사람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있다. 여기서 발견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멸망하기에.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이라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문을 오늘 바꿔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각각 처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분야에서의 이
그냥 철벽과도 같은 이 바벨론처럼 강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은 코로나와 같이 경제적인 암흑과도 같이 이런 절벽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경제적인 절벽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고백과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은 악한 세력과 이런 일들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그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 편만한 여러 악한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편만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동의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만히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핏값을 물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삶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세력과 사람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답답합니다. 이게 변할지, 이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일들에 무너져서 위축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무리를 걷게 하시듯 주님께서 하신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오른팔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과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되고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니 더욱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더욱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의 귀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